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주님의 말씀, 이 토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마지막 이 7번째 그 토라 포션 파르샤 이 케도심에 대하여서 다 나누지 못하여서 오늘 같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것은 저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거룩에 대한 간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 19장에서 만났던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룩에 대한 통념과는 좀 다른 거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시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것이지만 그 다음 절의 말씀 그러니까 레위기서 19장 3절의 말씀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쭉 나오는 이 거룩에 대한 명령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시작된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 가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 거룩에 대한 개념이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요. 그래서 조금 다시 아주 처음부터 내가 생각했던 거룩이랑 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자라고 해서 저도 처음부터 다시 이제 이 말씀이 갑자기 그 올해 처음 우리가 이렇게 나눈 것도 아닙니다만은 갑자기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이 말씀을 그 공부하고 또 그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예수와께서도 오늘 그 기도를 하고 계시죠. 주님, 저들도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 자신을 지금 거룩하게 하고 있는데 저들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카도시, 뭐 케도시, 명사로는 뭐 케도심이고 동사는 카도시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쓰인 곳이 어디일까요?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안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막 이렇게 많이 막 흔하게 쓰지 않죠. 창세기에 단 한 번 쓰여지는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쓰이고요. 거기서 거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아브라함 헤셜이 쓴 그 뭐 유대인, 아주 정통 유대인 이 학자죠. 그런데 그분이 쓴 안식 샤밧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간의 거룩보다 먼저 된 것이 한참, 아주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만드신,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 공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시간 창세기에서, 그리고 공간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거룩하게 되는데,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3장에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에 대한 거룩. 근데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카도쉬라고 하는 말이 동사잖아요. 근데 원래의 그 어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카도쉬는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것과 거룩한 것이 같은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카도쉬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말의 그 거룩이라고 하는 말 단어의 어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궁금해서 많이 막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잘 밝혀지기가 잘 제가 잘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거룩하면 우리가 이제 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한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자가 아니라 순우리말이고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을 사실은 제가 아는 정보 안에서는 누가 아실 수 있으면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이게 감추어져 있으니까 또 짐작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럴 뿐인데, 그냥 국어사전에 나오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순 우리말의 뜻이 아주 크고 위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이 국어에서는 거룩이 아니라 거르기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르기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좀 어떤 뜻을 뜻하는 그러한 그 글자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사람의 어떤 뜻. 그리고 거라고 하는 것은 한자에도 클 거자가 있습니다만은 좀 위대하고 크고 이러한 어떤 생각, 뜻, 이러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래도 뭔가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거룩이, 그래서 보니까 예전 어족, 그러니까 우리 알타이 어족에서
예, 그렇게 그 근원들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추정하기로는 뭔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뭔가 그 거침없이 이, 이 뜻을 행함 뭐 그런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연관성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이제 그래서 막 국어 사전 막 찾고 뭐 이래저래 이렇게 찾아보다가 우리가 어떤 단어 한국 순 우리말에서 룩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룩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분들 룩 할 때 무슨 룩으로 끝나는 단어 룩자로 끝나는 말은 하면 뭐 생각나시는 단어 있으십니까? 그래 뭔가 이렇게 뭐 짤룩하다 뭐 꺼룩하다 뭐 끼룩하다 뭐 시무룩하다라고 할 때 그 룩자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내가 보기에 무엇이 좀 이렇다라고 할 때의 룩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도 뭐 룩, 무슨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오늘의 룩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인다. 뭐 이런 한국말이랑 뭐 그 영어랑 비슷한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대하고 크게 무언가가 보인다라고 할 때 뭔가 이렇게 좀 오늘 약간 짤룩하네 이런 거보다 좀 거룩하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느껴지는 당신의 모습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나의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느낄 때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힌트인데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원래 절대적으로 뭐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엇 어떤 그 시간에 대한 우리가 분류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또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지금 2024년에 그 이 5월 12일을 살고 있지만은 이 날이 왜 2024년 5월 12일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해 놓은 어떤 분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절대적이죠. 그런 것처럼 시간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샤밧을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 자체가 있는데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의 그 거룩함을 우리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시간을 굉장히 귀하게 따로 떼어서 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구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놀라운 건데요. 보통 우리는 그냥 거룩이라고 할 때 어떤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be holy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do holy예요.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의 어떤 상태가 거룩한 상태가 되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무언가 거룩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면 거룩에 대한 첫 번째의 정의부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귀한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큰 뜻, 아주 높고 크신 뜻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26장 26절에 보면 이제 그 토라 포션 그 케도심의 마지막 파르샤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함을 입는 것,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비롯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 우리를 분리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특별하게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해서 내가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굉장히 큰 뜻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이제 거룩입니다. 우리 주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하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기도, 주기도도 다시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섞여 있긴 하지만 그걸 조금 미뤄두고, 뭐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무언가를 그렇게 여기는 것, 아주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do holy. 그거를 그냥 뭐 다 똑같은 날 아니야? 일주일 뭐 다 똑같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시간을 나도 구별해서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은 맥락에서 같은 절에 나와 있죠. 레위기 19장 3절에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을까요? 자, 그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은 그 최초의 다른 사람이죠. 최초의 타인입니다. 최초의 뭐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최초의 남이자 또 어찌 보면 살부치이자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뭐 이제 그런 시기들이 지나셨을지도 모르고 뭐 그런 시기이실지도 모르지만,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막 중요하지 않거나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후순위로 이렇게 밀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보다 뭐 친구가 더 좋은 시기가 오죠. 뭐 아이들 뭐 사춘기 되면 아빠보다 뭐 정국이를 더 좋아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뭐 아버지 생일은 모르는데 막 정국이 뭐 강아지 생일도 다 알고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국이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누군가에 대하여서 그렇게 뭐 자기 어떤 뭐 그것보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막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계속 밀려요. 이제 부모님이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 강아지들은 그런 게 빠르잖아요. 서열 정리가. 그래서 이 사람 나보다 아랫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아버지들도 계실 거예요. 막 강아지 무시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거룩의 파괴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거룩의 반대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룩의 반대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저주하는 것, 이게 상반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거룩의 반대말은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주는 이 칼날이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 칼날은
무언가를 쉽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그냥 허투루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막 우리가 뭐 부모님 나 당신을 막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저주가 무엇이냐면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그냥 오늘 또 그 소리 하시네 뭐 이렇게 그냥 여기는 것. 이게 다 가벼이 여기는 것인데 거룩은 무엇이냐면 무게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무게를 주고 거기에 그 무게감을 내가 갖고 그리고 부모님을 경외하는데 그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냐면 야 우리 같이 안식의 테이블에 같이 앉자, 같이 하나님 예배하자, 그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를 경외하면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면 부모를 경외하게 되고 뭐 그렇지 않은 부모님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든지 너 왜 교회 다니냐, 예수는 왜 믿냐, 거기다가 시간과 돈과 열정을 왜 거기다 갖다 바치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속적인 부모님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나에게 주신 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내가 초대하는 것인데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으로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레위기 19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 어떤 상태로서가 아닌 행위로서의 거룩에 대한 그 초대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가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이게 다 연결되고 거기로 결론으로 다 흐르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룩과는 좀 거리가 멀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그 토라의 완성이자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주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예수와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의 거룩인데 그들을 주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은 나는 지금 이제 떠나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그 거룩은 무엇이냐면 거룩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뭐 거룩한 이 사람이 정말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 거룩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게 거룩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는 좀 추상적이고 막 영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높은 뜻을 두신 사람이나 시간이나 공간에 대하여서 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도 그걸 정말 정말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게 되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그게 우리의 거룩이라고 말해서 거룩의 어떤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은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뭐 저도 그랬고요. 생각하는 것은 좀 정결과 좀 가깝습니다. 이거 타호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정결한 삶, 뭐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막 범죄하지 않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사는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덕적으로나 흠결이 없고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삶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자신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사실 거룩의 동력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하면은 비난받는데 이건 죄라고 했으니까 나 이거 하면 지옥 가는데 막 이렇게 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성도로서 뭐 목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이런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나 아니면 어떤 금지에 대한 명령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라고 해서 그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면 그 힘이 좀 많이 그 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도 거룩을 이렇게 흉내낼 수는 있는데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한 금지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어라고 할 때는 처음에는 안 하다가도 나중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언젠가는 거기에 가서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금지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로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이제 끝까지는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되는 경우들도 많이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예들이야 뭐 어디에서나 그런 예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의 어떤 그런 영성이나 도덕성이나 인격에 마땅히 무언가를 할 것에 대하여서 다 맡기고 우리가 또 실망하고 다 맡기고 실망하고 최종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실망하고 또 두렵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인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말씀과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리이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이제 말씀의 영과 성령 사실 말씀과 성령 같이 오시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주로 원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 그 사람이든 시간이든 공간이든 그걸 나도 내 안에 나의 원함 대신 내 욕망에서 나오는 그런 원함 대신 하나님의 원함이 가득 찬 상태를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사는 게 나한테는 너무너무 그게 일종의 나의 그 욕망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욕망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나의 소망이고 내 원함이에요. 어떻게든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라고 하는 것이 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금지의 어떤 그 이 가시 철망이 될 수는 있어도 그걸로 우리를 막 살아가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동력이 될 수 없는 것처럼요. 성령과 말씀,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실 때 주님은 정말 나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너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네가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욕망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지점에서 엄청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예수와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그 큰 뭐 쾌락이라면 쾌락이 어디 있을까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걸 욕망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내 취향, 내 욕망, 내 생각
이걸 가장 무언가를 귀히 여기는 데의 기준과 동력으로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내 안에서 정말로 나와 완전하게 합일되어서 연합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거룩입니다. 욕망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거룩이 있습니다. 사실은 분리되지 않는 그 지점에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실은 바로 그 자리가 거룩의 자리입니다. 거룩의 시작점이자 거룩이 파괴되는 자리. 그래서 성경에서 왜 그토록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욕망의 어떤 일종의 어떤 뿌리 같은 바로 그 지점에서 베어냄과, 그래서 길갈에 가서 너희가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길갈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길갈에서 그 돌칼로, 돌칼은 이제 말씀을 뜻하는, 말씀의 검을 뜻하는 것인데 베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그게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할 수 없이 나는 나의 어떤 원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베어내지는 지점이 바로 할례의 지점인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어떤 자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그 십자가의 그 큰 성취이자 선물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그것을 베어내야 되는 거예요. 금욕 때문이 아니고요, 욕망을 막 금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의 원함이 차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과 완전하게 내가 연합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정말 좋아하시는 그 기쁨이 나에게도 들어오게 되는 것, 나에게 충만하게 갖게 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주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대.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 우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자. 주님이 부모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사셨대. 부모님이 정말 중요한 존재래 라고 할 때, 내가 전에는 후순위로 밀렸던 다른 것들, 다른 어떤 일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찌감치, 왜냐하면 내가 대충 대해도 부모님은 날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부모님은 그냥 내가 막 웬만큼 해도 받아주시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 엄마고 내 아빠니까 뒤로 많이 밀리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애통해 하시면서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신 그 기쁨을 내 안에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가 되면 참 힘들지만, 막 다 잔소리가 되고 아버지가 하라는 말씀대로 하는 것도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러지만은, 그게 기쁨이 될 때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이제 자라서 그 부부의 관계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존귀하고 막 세상에서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다, 존귀한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던 것이 거짓말처럼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되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또 그런 관계들이 좀 그렇게 이렇게 그 전락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도 나누었던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결혼 뭐 몇십 주년 되셨어도 훈련이 안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를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법을 다시 배워야 되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남성들에게 있어서, 남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또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물로 씻는 세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란에 빠진다. 그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어떤 음행 사건, 뭐 간통, 간음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뭔가 하여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다 후순위로 밀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골프채를 아내보다 더 사랑해요. 아내는 막 뭐 어디서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데 골프채는 내가, 그러면 그게 음란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게도 자꾸 그런 거에 속아요. 왜 자기 죽는 거 다 알면서도 마약에 왜 그렇게 빠지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대적이 막 계속 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그런 거에 막 빠지고 이렇게 허우적대는데,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부모님이 중요하고 안식일이 중요하고 너희 아내가 중요한 거야. 그를 더 존귀하게 여겨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면 이제 다시 배우면 됩니다. 아, 아내가 골프채보다 더 귀한 거구나.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내를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한테 쓰는 말입니다. 부모님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한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정말 존귀하시고 하나님 정말 높이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려고 한다면 아예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이기 때문에 딴 데 가도 다 그런 거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게 우리 안에서 이제 훈련이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을 떼어서 드렸고, 또 이 장소를 떼어서 드렸고, 나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지금 막 집중하고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곧바로 아내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부모님과 식탁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침소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설교 때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거룩한 성소를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침소를 세우고 거룩한 식탁을 세우고, 이게 다 예배와 구별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구별되다 보니까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그러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많은 왜곡들이 생기고요. 그 자리를, 그 거룩의 자리를 음란과 자기 사랑과 자기 생각과 자기 취향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내 지금 취향에, 내가 지금 꽂히는 거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완전하게 연합이 되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웃사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웃사랑 이전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을, 마땅히 정말로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존재를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이자 뭐 저에게도 영적인 스승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분이 제자들을 가르친 그런 그 설교문들 가운데 발췌해서 날마다 묵상집으로도 이렇게 쓰이는데요. 정말 아주 깊은 그러한 통찰이나 또 은혜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우리 인간의 운명의 끝은 행복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또 우리도 뭐 법적으로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뭐 이런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과 건강과 뭐 이런 것을 자신의 어떤 삶의 최종적인 종착지로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 뭐 자녀들을 뭐 키우는 것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의 삶의 그 최종 종착지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예? 우리가 거룩이 우리의 종착지여야 돼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분히 행복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 행복은 예, 나름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족들이랑 얘기할 때, 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 행복하자. 뭐 노래도 있잖아요. 행복하자. 예. 근데 그거를 거룩하자로 바꿔야 됩니다. 야 우리 거룩하자, 거룩하자, 거룩하자. 토라 포션 그 케도심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이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래 무당되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 무당이 아니시니까 그냥 거룩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접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뒤에서 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오브라고 해서 또그이 박수무당이 되거든. 이거 그 박수무당은요. 우리가 그 보통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왜 이런 구절들이 나오냐면 그 이제 바알 제단과 아세라 제단의 그 신전 그 사제들을 케도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제들이 사실은 근데 무엇을 했냐면 약간 창기 남창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케도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극과 극이 서로 통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것과 또 굉장히 음란한 것이 서로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되고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요. 여기서 박수무당은 근데 조금 다른 뜻이긴 한데 박수무당을 이때오니라고 하는데요. 이 이때오니는 그냥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자기 스스로가 다 아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박수무당이에요. 박수무당 뭐냐면 자기가 다 알아요. 자기가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범죄가 무엇입니까? 다윗과는 정반대의 사람인데 도덕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사울 왕이 도덕적으로 조금 뭐 멘탈이 약간 약하긴 했지만 도덕적으로는 다윗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뭐 큰 범죄가 없잖아요. 다윗을 막 미워하고 그런 거 외에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래서 박수무당에게 가서 또 그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던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냥 자기가 아는 것을 알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하게 연합하고 주님의 원하심을 늘 구하고 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린 아이처럼 아직도 다 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내를 거룩하게 여겨야 되구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거룩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일단 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행하기 시작하면 거룩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들이 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초대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